오늘 우리는 30절 말씀, 그분은 흥해야 하고 나는 쇠해야 한다 라는 이 본문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제가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가스펠 프로젝트 8번째 요한이 증거한 그리스도 예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또 함께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는 순복하는 귀한 시간 되게 주시옵소서. YJ 공동체 또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성도들, 우리의 자녀들 또 하나님 함께 하셔서 진리의 말씀, 영의 말씀, 깨닫는 말씀, 진리의 말씀으로 덧입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본문의 제목은 요한이 증거한 그리스도 예수라는 제목, 가스펠 프로젝트 8번째 순서입니다. 여러분은 이 가스펠 프로젝트 이 시간들을 계속해서 말씀을 듣고 또 묵상하면서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과 함께 이 본문의 말씀들을 가지고 또 가정 예배나 또 소그룹 모임을 가지실 때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내가 정말 이 말씀대로 준행하며 내가 잘 살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렇게 두렵고 떨림의 마음으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이런 도전의 마음들이 들지 않습니까? 저도 동일하게 그런 두렵고 떨림의 마음들이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입장에서 더더욱 그러한 것 같습니다. 오늘 8번째 요한이 증거한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저번 시간에 우리는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와 만났던 거듭남에 대해서, 그리고 땅의 것과 하늘의 것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특별히 대표적으로 인간에 의해서 땅의 것으로 불려졌던 구약의 바벨탑 사건, 그리고 하늘로부터 임하는 성령 강림의 사건, 이 두 사건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또 나아가야 하는지를 또 묵상하고 우리가 또 같이 나눴던 시간들이었습니다. 오늘은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첫 번째로 세례 요한 증인의 삶, 자신이 부름받았음을 알아야 한다라는 첫 번째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27절인데요, 다 같이 27절의 말씀 한 번 더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말에 요한이 대답했습니다. 하늘에서 주시지 않으면 사람은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네, 하늘에서 주시지 않으면 사람은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라는 전제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전에 먼저 우리가 살펴봐야 할 그 본문의 내용은 25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을게요. 요한의 제자들 중 몇 사람과 어떤 유대 사람 사이에 정결식과 관련해 논쟁이 붙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최근에 어떤 주제에 대해서 논쟁이나 또 아니면 말다툼이나 의견 나눔들을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특별히 말씀에 대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혹시 이렇게 이야기 나누실 그런 기회들이 있으셨나요? 논쟁이 아니라 또 이야기거리가 아니라 한 번도 이런 이야기를 나눈 적이 없다, 이거는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말할 것을 입술에 준비해야 합니다. 제가 오늘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여러분, 논쟁은 피하십시오. 논쟁은 피하되 진리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 논쟁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 논하고 투쟁하고 쟁론하는 것, 이것을 논쟁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왜요? 그것은
논쟁을 통해서 결국 논쟁을 하는 당사자들 안에 결국 그 논쟁의 핵심을 비껴간 인격, 그리고 그 외부적인, 그리고 그 주변의 상황, 인간관계, 가족, 주위 사람들의 상처를 주는 일들이 다반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논쟁을 비껴가야 한다. 하지만 진리에 대한 핵심에 있어서 진리를 놓쳐서는 안 된다. 오늘 25절에 첫 본문을 시작하면서 논쟁이라는 이 단어를 이야기합니다. 이 논쟁은 왜 일어났을까요? 일어난 이유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와 유대 지도자인 것 같아요. 중에 논쟁이 붙은 것입니다. 정결 예식. 그런데 결국은 세례에 대한, 세례를 통해서 죄 사함을 받는 죄 사함의 정결에 대한 이슈를 통해서 예수님과 세례 요한의 대비되고 대조되는, 그리고 논쟁의 거리가 형성이 된 상황이 발생을 한 겁니다. 결국 세례 요한의 제자가 듣고 있다가 지금 보십시오, 당신의 스승인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던 예수라고 하는 사람에게 많은 무리들이 가 세례를 받고 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듣게 된 것입니다. 이것으로 인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의 마음이 상했고, 이것으로 인해서 논쟁이 벌어진 것입니다. 결국 진리 아닌 논쟁을 피해야 한다. 중요한 이유는 진리를 놓쳐버리고 핵심을 놓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서로에게 좋지 않은 모습으로 그 이후에 스토리들이 증거되는 이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돌아가서요. 자, 자신이 부름 받았음을 알아야 한다. 세례 요한 27절 말씀, 하늘에서 주시지 않으면 사람은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한 세례 요한. 자, 세례 요한의 제자가 와서 스승인 세례 요한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스승님, 스승님께 세례를 받았던 예수님, 그 무리에게 많은 사람들이 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가당키를 합니까?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뭔가 잘못된 게 아닙니까? 라는 반문을 하는 거죠. 그렇지만 세례 요한은 담담히 하늘에서 주시지 않으면 사람은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 하늘에서 주시지 않는 것, 그리고 하늘에서 주어야만 하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우리는 행해야 하고, 우리는 믿음 생활과 신앙 생활을 해야 합니다. 하늘에서 주시지 않는 것, 위로부터 나지 않는 것, 니고데모도 그랬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고, 결국 세례 요한의 제자들을 통해서 너희가 이제는 땅에서 난 자,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임하신, 성령으로 임하신, 그리고 지금까지 너희가 봤던 것처럼, 내가 증거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을 따랐던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청청병력과도 같은 이야기입니다. 랍비인 세례 요한을 따랐던 제자들, 그리고 세례 요한이 정말 메시아인 줄로 알았던 제자들 있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따랐던 제자들에게 있어서 이제 나는 땅의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에서 임한 분이시다라는 세례 요한의 이 선포는 너무나 제자들을 좌절하게 했던 선포이기도 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로 2절의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제자들을 향해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너희들에게 정말 구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정말 중요한 것, 마땅히 구해야 할 것, 그것은 바로 충성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비밀은 어디서부터 임하는가? 바로 땅에서 난 것이 아니라, 주위의 사람들을 통해서 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늘로부터 임해 예수 그리스도,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던 그 증거대로 너희가 믿고 행하고 따를 때 너희들에게 온전히 임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늘로부터 임하는, 그리고 온전히 구할 것은 너희가 충성된 그 믿음을 보이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서 빌립보서 3장 14절의 말씀도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확신과 공고는 성도들이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위에서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는 아들임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사도 바울이 증거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그냥 육적인 육신의 몸을 입고 온, 인간의 몸을 입고 온 그냥 단순한 랍비 선생이었다라고 한다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예요? 바로 메시아이고 또 하늘로부터 임한, 그리고 하나님에게로부터 임하신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알 때 우리가 분명한 하나님의 그 뜻, 그리고 충성의 그 믿음을 우리가 지키고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그러므로 현재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살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세례 요한이 첫 번째 증언, 하늘에서 나지 않는 것, 하늘에서 임하고 하늘로부터 임하여 증거되는 것 말고는 그 어떤 것도 바른 증거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한 그 증거는 무엇이냐면 바로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부터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고 내 자신을 분명한 사명자로 우리가 인식할 때, 우리가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깨달을 때, 우리가 하늘의 것을 선포하는 자, 이해하는 자, 그리고 그것을 누리고 살아가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 그것이 무엇인가? 오늘 우리에게 질문입니다. 우리 각자에게,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그 사명이 무엇인지를 발견했다면 여러분은 정말 중요한 것을 깨닫는 분들인 거예요. 그렇지만 아직 내가 무엇을 깨달아야 하는지,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더 구해야 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자, 두 번째, 세례 요한은요, 증인의 삶을 오직 예수님만 증거하는 삶을 살라고 이야기합니다. 29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신부를 얻는 자는 신랑이다. 그러나 신랑의 친구는 신랑을 기다렸다가 신랑의 음성을 들으면 그 음성으로 인해 매우 기뻐한다. 나는 이런 기쁨으로 충만하다. 자, 신부를 취하는 것은 신랑이 당연하죠.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를 하죠. 네. 자, 그런데요, 오직 예수님만 증거해야 되는데, 자, 신랑과 신부, 그리고 신랑의 친구의 비유를 들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결혼 예식은 너무나 중요한 결혼 예식이었어요. 그래서 먼저 정식 결혼 전 청혼을 하고 그리고 정혼을 합니다. 그 정혼을 하고 나서 1년 동안의 시간을 갖는다고 해요. 그 1년의 시간은 어떤 시간이냐면 그 1년의 시간을 통해서 남편이 그 남편의, 그러니까 아버지와 함께 결혼하고 살 집을 준비하고 꾸미는, 그리고 때로는 새로 짓는 그 시간들을 1년의 시간을 갖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온전히 그 집에 다 지어질 즈음 아버지가 이제야 비로소 되었다, 이제 신부를 데리고 오라고 이야기하는 그 날부터 결혼 예식이, 잔치가 진행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잔치가 진행되어지는 모든 과정, 신부를 데려오는 그 과정부터 신랑의 그 집에서, 그리고 첫날 밤을 지내는 모든 그 예식과 잔치, 들어가는 또 음료와 음식과 포도주, 이 모든 것들을 준비하는 자가 누구냐? 신랑의 친구라고 해요.
그래서 때로는 들러리로, 그리고 예식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또 진행하는 진행자로. 그래서 신랑의 친구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스라엘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중요한 사람이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신랑의 친구 너무나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결국 결혼의식의 주인공은 아니에요. 결혼의식의 주인공은 누구입니까? 신랑 신부이죠. 특별히 신랑입니다. 신랑의 신부를 초대하고 첫날 밤을 지내고, 그리고 그 첫날 밤을 지낸 다음에 신랑이 그 신랑의 친구에게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정결한 결혼의식, 그리고 첫날 밤을 보내었노라고, 정결한 의식을 보내었노라. 그때서야 신랑의 친구는 안도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린다고 합니다. 그제서야 신랑의 친구의 모든 결혼을 준비한 예식과 절차에 대한 부분들의 짐을 내려놓게 된다고 해요. 자, 여러분, 신랑의 친구의 비유, 그가 누구인가? 바로 세례 요한이라는 거예요. 결혼의식의 주인공은 내가 아니라, 그 결혼의식의 주인공은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고, 나는 신랑의 친구인 그와 같은 자다. 그래서 그 신랑이 나와 더불어 기뻐하고 즐거워할 때 나도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행복해할 수 있는 자, 그가 바로 신랑의 친구 세례 요한이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일까요? 저는 세례 요한을 보면서 정말 인간 육신의 몸을 입고 난 자로서 예수님께서 정말 칭찬했던 두 사람이 있어요. 첫 번째 사람이 세례 요한이고, 두 번째는 여인이죠. 마리아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예비했던, 향유 옥합을 깨뜨려 나의 모든 이 이야기가 들려지는 곳마다 이 여인의 이야기가 들려지게 하라 라고 비유했던, 그래서 남자로는 세례 요한,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는 400년간의 암흑기, 그 암흑기를 깨고 하나님의 그 빛 가운데, 그 암울한 광야의 그 삶 가운데 외치는 자, 나는 외치는 자,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와 같다라고 외쳤던 그 세례 요한, 그 세례 요한의 그 삶, 예수님은 그를 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당사자인 세례 요한은 또한 자기의 제자에게 나를 닮은 삶이 아니라 이제 나를 떠나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인 저 요단 강가에서 나에게 세례받았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를 떠나 그를 따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세례 요한의 제자 중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던 두 명의 대표적인 제자가 있어요. 누구일까요?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누구죠? 누구일까요? 나다나엘의 친구였던 누구죠? 빌립과 그리고 베드로의 형제인 안드레가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이적과 또 기적, 그리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 정말 구약의 암흑기를 끝내고 예수님의 새 시대,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는 그 중간기에 외쳤던 세례 요한의 그 사역을 보았고 깨달았고, 이분이 정말 엘리야인가 메시아인가 라고 생각했던 그 위대한 세례 요한. 그럼에도 예수님의 제자가 됐던 사람은 단 2명, 단 10명도 아닌 손가락에 꼽는 숫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삶이 부흥되고 넘쳐나고 우리가 뭔가가 물질적으로 풍요가 일어나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이라 하나님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것, 하늘의 것, 하늘의 그 은혜가 이 땅에 보여지는 풍요를 대체한다라고 하나님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우리가 바라고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 좋아하는 것, 그것이 부흥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의다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결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방법이 정말 많은 사람들이 따르는 길이라면, 제자의 길이라면 몇백 명, 몇천 명, 그리고 몇몇 명이 예수님의 제자로 지금도 그 이름이 열거되어야 할 거예요. 하지만 그렇게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아요. 그런 방법으로 일하시지 않습니다. 4천 명, 5천 명의 그 기적, 오병이어의 기적, 그리고 7천 명 먹이셨던 그런 기적들이 예수님 때에 일어났음에도 그들은 떠나갔죠. 그리고 단 12명, 그리고 12명의 제자 중에도 가룟 유다는 배반하고 다시 예수님의 제자로 세워진 마띠아. 그래서 12명이 채워집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가진 것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늘 영광 권세를 정말 누리지 못하셔서 그렇게 하신 분이 아니라 세상의 방법과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따르는 이 크리스찬 믿음의 길은 다른 길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세례 요한의 삶을 통해서도 우리는 다시 한번 볼 수 있죠. 그가 외치잖아요. 우리가 증인이 되어야 하는데 나를 쫓는 삶이 아니라 이제 나를 떠나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삶을 살아라 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증인의 삶은 참된 기쁨의 소유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29절, 3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신부를 얻는 자는 신랑이다. 그러나 신랑의 친구는 신랑을 기다렸다가 신랑의 음성을 들으면 그 음성으로 인해 매우 기뻐한다. 나는 이런 기쁨으로 충만하다. 그분은 흥해하고 나는 쇠해야 한다. 아멘. 세례 요한이 정말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빗을 꽂는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망해 가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흥해야 한다. 나는 죽어야 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는 새롭게 살아나야 한다. 나는 없어져야 하고 예수님은 드러나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내가 제자가 있는 사람이라면 나의 제자가 있는 자리에서 나를 떠나 다른 스승에게로 가라라고 이렇게 쉽게 이야기할 수가 있을까요? 저는 못할 것 같아요. 만약 저에게 옆에 교회에 대학 청년부 담당 교육자가 너무나 뛰어나니까 오늘 3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오늘 말씀이 너무 좋답니다. 여러분 다 그 3부 예배 옆에 교회 가서 들으세요 라고 저는 못할 것 같아요. 이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 YJ 공동체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이 깊이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세례 요한, 그가 400년의 암흑기를 뛰어넘어 하나님의 새 시대를 연결하는 그 구약과 신약의 그 구속사적인 중요한 위치에 놓였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본인이 사라지고 먼지처럼 광야에서 외치는 바람처럼 나는 사라질 이슬과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게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크리스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왜요?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은 이름을 내고 명예를 얻고 부와 그리고 학식과 많은 것들을 얻으려고 해요. 길이길이 그들의 이름을 남기려고 합니다. 위인전을 써갑니다. 하지만 세례 요한, 그는 온전히 그의 삶을 먼지처럼 그리고 바람처럼
흔적 없이 오직 그 다음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온전히 내어드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명예, 우리의 이름, 우리의 가진 것, 우리의 부, 우리의 은사와 우리의 시간들이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드려질 때 그분이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분을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를 따라가야 합니다. 우리가 앞서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먼저, 세례 요한은 주님 앞서 외치는 자였지만 그 또한 앞서서 주님 앞서 제자된 예수님의 제자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게 무엇일까라고 할 때 먼저 우리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 이전에 우리에게 세례 요한이 우리에게 먼저 예수님을 증거했던 우리의 믿음의 선배잖아요. 스승이잖아요. 세례 요한의 삶을 닮아가야 돼요. 그분의 삶을 쫓으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어요. 우리의 삶이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해요.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이 땅에서 주님과 함께,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그분을 위해 나아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 이 땅에 보내진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자신이 더욱더 작아지고 급기야 없어지고 죽어 없어지는, 그리고 순교당하는 그 자리에서도 메시아 그분이 바로 내가 증거해야 할 예수 그리스도임을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무거운 무게가 있는 이야기죠. 삶을 들여, 우리의 인생을 들여, 때로는 정말 믿음을 지키기 위해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러하였던 것처럼, 여러분, 이 시대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에게 믿음으로 인해서, 그리고 신앙생활로 인해서 우리가 교회 예배당 예배를 드리기 위해 어려움을 겪는다라고 할 때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해요. 정말 믿음이 무엇인지, 정말 이 시대에 진정한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에게 지금 칼을 들이대고 예수님을 부인하면, 예수님을 인정하면 죽이겠다라고 위협하는 상황은 아닐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를 무너뜨리는 많은 상황과 환경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다시 한번 우리 자신들을 돌아봐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죠. 세례 요한은 계속해서 제자들을 향해서 내가 아니라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나아가라, 우리를 향해서도 나아가라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 또한 이런 권면을 합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이야기하면서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야기합니다. 왜 기뻐해야 합니까? 코로나 이 상황 가운데 우리가 기뻐해야 될 일들이 많은 것보다는 너무나 암울하고 너무나 스트레스가 놓여있는 지금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기뻐해야 하고 무엇을 즐거워해야 합니까? 무엇을 우리가 기뻐해야 합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기뻐하는 삶, 그리고 우리로 인해서 누군가 기뻐할, 그리고 우리가 이 움츠러든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지 않을 때 누군가는 위축되고 누군가는 그 믿음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 바깥에서 놓여있는 그와 같은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 그들을 향해 우리가 기쁨의 소식, 굿뉴스, 그 복음을 증거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쁨을 찾아야 해요. 여러분,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울한, 그리고 자살, 학생들의 그런 자살 충동이 많다고 합니다. 최근에 저의 자녀가 다니고 있던 학교에서도 이와 같은 안 좋은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부모님들이 두 분 다 일을 하시기 때문에 혼자
또 유튜브나 이런 강의를 듣는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중보해야 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얼마나 아이들이 좌절하고 우울해하고 낭망해하고 그리고 마음껏 뛰놀지 못하고 그들이 스트레스를 해소하지 못하는 이 상황들 속에 사단은 그들의 영혼을 훔쳐갑니다. 그들에게 잠시 잠깐 자살의 충동, 그것들을 불어넣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정에, 우리 주위에 너무나 많은 우리 다음 세대들이 믿음을 떠나서 그리고 신앙을 떠나서 세상에 놓여 있습니다. 그 놓여 있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단은 그들을 그 악한 시간들로 끌고 가 그들의 영혼을 죽이고 생명까지도 앗아가는 그와 같은 일들을 자행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안에 놓여 있는 좌절감과 우울감, 이것들을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라 사단이 주는 마음인 것을 우리가 깨닫고 선포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 세례 요한이 내가 앞으로 당할 그 고난으로 슬퍼하고 좌절하고 낭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뻐한다, 내가 기뻐한다, 내가 기뻐한다라고 외치는 그 외침의 소리를 우리가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낭망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닮아가며 주님을 쫓으며 우리의 삶이 기뻐함으로 감사할 수 있도록 우리의 인상을 드리고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드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에 이는 그를 믿는 자에게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우리가 온전히 기뻐할 때 우리의 내면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와 같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 흘러가고 우리의 주의를 그리고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일터와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그 영역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생수의 강, 성전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와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와서 그 성전과 성전 뚝을 넘어 예루살렘을 넘어 그 여타, 이웃, 열방 그리고 우리나라를 뿐만 아니라 그리고 북한 땅뿐만 아니라 열방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들의 그런 삶 속에서 그들의 이방 민족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실 거예요. 우리를 통해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내가 서 있는 이곳에서 내 모습 그대로 사명자로 부르신 여러분, 우리의 어떠함으로 갇혀 서 있는 모습이 아닌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제 키를 한 자나 더 키워서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제 아주 아담한 때로는 작은 이 사이즈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이 저를 사용하시더라고요. 제 목소리, 여러분의 외모, 가지고 있는 그런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들, 달란트들을 하나님 사용하세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시간들을 온전히 내어드리면 그리고 순종하면 그리고 결단하면 오늘 여러분들이 이 시간 단 한 시간에 또 오고 가는 아니 2시간, 3시간의 시간 한 주간의 그 시간 그리고 매일매일의 묵상의 그 시간들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복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새롭게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일하십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나아갈 때 첫 번째 세례 요한이 우리가 증거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인지 그리고 또한 우리가 누구인지 그리고 우리가 기쁨 충만 가운데 살아가야 하는 왜 그와 같은 인생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어드리는 삶, 그와 같은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세례 요한처럼 우리의 삶이 나를 바라보는 삶이 아니라, 내가 아니라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나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담대히 말할 수 있는 우리 크리스찬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우리 이 시간 잠잠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례 요한이 아버지 하나님 제자들의 그 질명 가운데 나를 바라보는 삶이 아니라 나를 뛰어넘어 너희가 머물러야 할 곳은 이제 나를 통해 하나님 보여주신 하늘로부터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따르는 삶이라 이야기했던 것처럼 세례 요한이 증거한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그분을 따라갑시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임하신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나를 정금과 같이 하나님 기쁨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의지합니다. 그분만을 닮아갑니다. 그분만을 외칩니다. 그분만을 찬양하고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오 주님,